있는 말씀 10장 1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금요 저녁 시간에 뜻을 정해서 집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들어올 때는 힘들게 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힘있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춤추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두 번 뵌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보니까 새생명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오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하기로 정해서 한 달 동안 2월 달 동안 쭉 같이 기도해 왔고 이제 저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회는 제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능력이 있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활용하는 자가 되라고 저한테 제목만 딱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본래 이 제목이 너무 커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참 많이 고민했고 또 기도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좀 감사드리는 것은 이번 집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수고해 주셨어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나오지는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첫 시간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어지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는 자기가 고쳐지리라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어려운 사람이 손을 내밀면 뿌리치지 않고 뭔가를 베풀어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 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에게 던졌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이 나 돈 좀 주세요라고 들리지 아니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소리로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멋진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안진뱅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되어져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일이요 내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4번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말씀은 큰 제목이 하나, 그 제목이 딱 주어진 상태에서 그 4가지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하나의 주제로 딱 흘러가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목사님 딴 때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본래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 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들어오면서 프린트를 못 찾아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나눠드리지 못한 이유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일단 제가 이것을 내용이 깊고 방대하다 보니까 정리를 다 안에다 다 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의 제목은 예수의 피의 능력, 예수의 피의 능력. 이건 너무 평이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평이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설교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설교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 안 들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의 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해 주신 능력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어지면서 그것이 확실해져야 될 게 뭐냐? 예수의 피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주장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한 성도들이 바르게 굳건하게만 쓴다면 여러분들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요. 예수의 피가 자기에게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첫 번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피가 가진 탁월한 능력, 예수의 피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고 내가 붙잡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이 여러분들 나에게서 주신 바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예수의 피는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는 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주장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이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다음에 주장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원리가 중요하잖아요. 원리를 어기고 자기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다 해놓고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기가 들어오려면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전원 스위치가 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전원 스위치가 작동되어져도 원선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어져야 전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전기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공사를 다 해놨지만 원선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건 모든 게 다 수고가
헛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예수의 피가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성경을 양쪽 손으로 잡고 꽉 비틀어서 짜면 뭐가 나오지요? 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잡고 쫙 짰어요. 그런데 뭐가 흘러나와요? 피가 흐릅니다. 피가. 여러분들, 창세기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레위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약에도 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예수의 피가, 그래서 짜면요 그냥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쭉 흘러 나온다고요. 응?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의 피가 묻혀져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손에 붙어지고 내 입에서 붙어져서 예수의 피가 막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일단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레위기에는 매개 말씀하기를 17장에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예? 모든 피에는 생명이 거기 들어있어요. 피가 다 빠지면 그것은 그 짐승이나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치가 피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짐승의 생명과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는 어느 것이 더 무게가 더 있습니까? 짐승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합니다. 짐승을 죽인 죄를 하나님이 묻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인 죄를 묻습니까? 짐승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서를 보면 성경을 제일 읽기가 힘든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읽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진해서 너무너무 그것이 너무 진액이 그 안에 풍성이 들어가지고 전진이 안 되는 거지 레위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러나 제가 이 한 부분만,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레위기 13장은 피부병으로 알려져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나병이 사람의 몸에 발생하게 되면 가서 제사장에게서 검진을 받도록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나병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지는가 안 되는가를 제사장이 그것을 검진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이 13장에 나오고 14장에는 그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병에서 고쳐졌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성경을 13장, 14장 두 장을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병을
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병이 뭐죠? 사람의 몸이 이게 이그러져서 막 이게 문드러져 나오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죠. 예? 구약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이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 또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으로 인한 결과로 문둥병이, 나병이 생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나 그 가정에나 또 진영에나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고 바깥으로 축출되어져서 바깥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알아야만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만 되는데, 이 부분은 나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이 성경이 딱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진단하기를 원하고, 그 죄가 처리되어지었더라도 처리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는 정리되어지고 죄는 사함을 받고 죄는 깨끗하게 되어서 정상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안내를 좀 제가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 종이 설교문을 나중에 필요로 하다면 나중에 제가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반드시 나병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움푹 파인 것이나 여기 피부병과 같은 것이 몸에 생겼을 때, 점이 생겼을 때 반드시 찾아가서 검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14장 2절에 저 글씨 보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을 할지니, 여기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나간다. 제사장을 향하여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진영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진영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근데 이 정결함을 받을 사람이 제사장으로 나가면 제사장은 명령을 해요. 뭐 준비를 해오라고. 말을 하는데, 뭘 준비해 오느냐 하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좀 그런데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백향목 나무를 가져와라. 그 다음에 홍색 실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우슬초를 가져와라. 우슬초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슬초가 나무 이렇게 적었네요. 저런 거예요.
뭐 우슬초라니까 큰 것도 아니고요. 저 가지 잘라서 거기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피를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도구예요. 우슬초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피를 묻혀서 이렇게 뿌리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도 율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질 때, 율법과 언약을 맺어질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출애굽기 12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실주에 뿌리고. 그러니까 뿌리기 위한 도구이래요. 뿌리기 위한 도구가 우슬초예요. 자, 그래서 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오면 이것들을 가지고 올 때 새 한 마리를 선택해서 흐르는 물에서 그릇을 가지고 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아요. 죽여서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도록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집어넣으라고요? 질그릇 안에다가.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질그릇이 되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고 그 새에서 나온 피가 이제 있는데 그 피를 우슬초에다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촥 7번. 몇 번? 7번을 쫙. 여기 여러분들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숫자예요. 응? 그래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묻혀가지고. 그러면 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하게 됐다. 너는 정하다라는 말을 계속 7번을 해요. 전에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면 전염될까봐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한테 오면 안 돼. 여러분들, 이 말이 그 말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에게로 가까이 오는데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난 더러운 사람이야.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이 말이 그 사람을 얼마나 무너지고 힘들게 했겠어요. 근데 제사장이 이제는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 우슬초를 7번 뿌리면서 정하다, 깨끗하게 됐다 라고 말해주는, 그것이 그 사람 마음에 어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 나는 전에는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 정결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게 제사장이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에 믿음이 있고 담대해지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짐승을 잡을 때 같이 거기에 가져오는 거기 백향목 있죠? 그다음에 홍색실 있죠? 이걸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새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새에다가 피를 묻혀서 날려보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레위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홍색실이 있다고 그래서 홍색실. 아까 우리 홍색실은 뭘 하는 것일까요? 딱 느낌에 실도 그냥 실이 아니라 홍색실이에요. 홍색실. 그것은 뭘 말했죠? 예, 예수께서 흘리실 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그분이 흘리신 피에 대한 것을 홍색실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함께 가서 그 새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묻혀서 그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피를 우리가 7번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실감 있게 느껴질 거예요. 응? 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새 날려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정하게 됐으니까, 정하게 됐으니까 바로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못 돌아가요. 그렇게 하고도 7일을 거기서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재확인. 여러분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도, 이 과정에서 다시 그 사람을 좀 기다려주면서 진짜 변화된 사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다 피를 뿌린 다음에 뭐 하느냐? 다 물로 씻어요. 물로 씻은 다음에 뭐 하느냐? 머리서부터 눈썹, 수염, 모든 털을 다 깨끗하게 깎아요. 왜요? 전에 육신적으로 병들었던 몸이기 때문에, 죄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몸이, 누가 오셨는데요? 저기. 네.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수염은 그 사람의 힘을 의미하거든요. 죄의 몸으로부터 나온 그런 수염인 털은 머리서부터 시작한 모든 부분에서 다 밀어야 돼요. 깨끗하게 밀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욕망도 그것은 우리는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주차 안내를 우리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자, 일단 그래서 이제 그 피 뿌림으로 깨끗하고 되다고 그렇게 생각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 모든 육체로부터 나온 힘을 다 뭐 해야 된다?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씻어요. 그리고 물로 씻은 다음에 그도 씻은 다음에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7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7일을 마친 다음에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진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진영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사람들과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진영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8일째 되어지는 날에 다른 것을 또 해야 돼요. 그 레위기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뒤에 오늘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 계셔서 지금 뜨지를 못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양,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흙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여기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 속건죄로 드리되. 뭔가가 또 남은 거예요. 절차가 또 남았어. 근데 이 절차에는 8째 날이야. 8째 날. 나는 여러분들이 8째 날에는 왜 이렇게 써놨을까? 8째 날. 8째.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무슨 날이에요? 7째 날에 부활했어요? 8째 날에 부활했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자는 8일입니다. 8. 응? 그래서 8째 날 되어지는 날에 그 진영에서 다시 이걸 준비해 가지고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또 흠없는 그 암양 1마리 이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고운 가루로 곡식을 빻아 가지고 되어진 것 10분의 3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기름 섞인 소재물, 여기 소재물이라는 이것도 역시 곡식 가루에 속한 것인데 기름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소재물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기름만 존재하는 기름, 여기 그들의 단위로는 한 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기름의 소량이에요. 소량의 기름이 준비되어서 그걸 가지고 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암양 2마리가 있었잖아요. 예? 2마리. 그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속건 제물로 드려요. 드리는데 여러분들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데 속죄제라는 말이 있고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 그 말을 사람들이 잘 분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속죄제는 우리 속에 원죄 있지, 원죄를 속죄제로 그걸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과 행실로 범한 죄들 있죠. 이걸 가리켜 속건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죄에 쓰이는 죄물을 속건죄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원죄에 속한 것과 행위로 짓는 죄가 2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조금 힘들지라도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걸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걸 드릴 때 속건제로 이걸 제물로 이걸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는데 이 드리는 방법 가운데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해가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사람에게 가서 그 피를 취해 가지고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발라요. 어디 발라요?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 발라요. 또 어디 발라요? 또 하나?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에다 발라요. 3군데를 발라요. 피를. 그건 뭘까? 여러분들, 피를 바른다? 핏불이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의 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응? 여러분들, 귓불에다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잘못된 것을 들으면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믿게 되어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귓불에다 항상 우리도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또 하나는 손에 우리 손으로 한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걷는 걸음이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발자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응? 아무데나 우리 발걸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뿌려요. 그래서 구약이요 너무너무 상세하게 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피를 뿌린 다음에 기름 한 녹을 갖다가 왼손에다가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버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서 7번 뿌려요. 이 사람은 기름칠하여지고 기름으로 발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7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까는 피는 7번 누구에게로? 정결케 될 사람에게로 뿌렸지만 이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름이 좀 남았어요. 남은 기름을 어떻게 하냐? 그걸 다시 남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발랐던 세 군데, 귓뿌리와 오른쪽 귓뿌리에 엄지손,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기름이 아니라 먼저 뭐가 발라져야 돼요? 피가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흐름은 반드시 예수의 피가 그 사람에게 먼저 뿌려져야 되고 그 사람이 그 예수의 피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번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고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들 우리의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셔요. 하물며 신약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주일날 예배로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뭐 하는 것을 거쳐야 된다? 어떤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예배야? 그리고 쑥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거나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더구나 예배를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들어와서 딱 미리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예배를 드려야 정상인데 바깥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늦었어. 그것도 10분 정도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와서 쑥 들어왔어. 그것은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그건 무례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친절합니다. 아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적어도 예절이 있어야죠. 아멘. 정말 준비된 나의 몸을 가지고 내 몸으로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복을 받고 싶은데 준비는 개떡같이 해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찬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가요 힘을 얻게 되어지고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찬양은 눈으로 하나요? 입으로 하나요? 근데 입은 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만 ቁ뻑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찬양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은 춤추면서 하는 거고 손 들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정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예수의 피를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 낮 예배 때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은혜 보좌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내어 드리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그걸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대신 사주셨고, 그 속죄하셨다는 말을 하죠. 따라서 속죄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속죄를 이루셔가지고 단번에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예수의 피 뿌리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뿌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 없이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마음을 잡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예수의 그런 피 하나도 없이 내 사정, 내가 힘든 것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대성통곡하고 운다고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실까요? 예수 없는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우리가 피 흘릴 필요 없어요. 짐승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짐승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고 크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응? 사람의 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람의 피는 죄가 흐르고 있는 피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몸에 흐르는 피는 죄가 없어요. 죄 없는 피는 모든 인류를 다 죄사함 받게 할 만큼의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그 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4절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담력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지금도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확고하게 해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공로를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특별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간다.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 뿌림을 받고 나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을 때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 병이 있는 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병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의 피 뿌림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치료되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되어집니다. 실제로 치료가 일어나거든요. 응?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제가 그 자매가 오늘 안 나왔는데, 우리 젊은 청년인데 이 자매는 성령을 받았고 근데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치료되기 위해서 교회를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자매는 원수들이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악한 영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막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야. 근데 다 보면 거짓말이야. 오늘 나왔더라면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라고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피가 뿌려졌고 피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 뿌림을 받게 되어지면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먹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유월절을 준비할 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뽑아서 역시 우슬추로 임방에다가 그걸 다 발라요. 응? 그때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피가 있는 집마다 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란 말이에요. 넘어가서 그 집안에는 재앙을 안 준 거예요. 그러나 피가 없는 곳에는 다 죽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는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확증되어진 것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말함으로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병 환자가 치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단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오늘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 치료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나왔는데 오늘 치료받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더 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한 과정을 거쳐서 또 하나님이 그 사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거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해도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세요. 응?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서부터 있었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을 가지셨다는 말은 뭘 가졌냐? 피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뭘 가지게 됐냐? 사람의 피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몸은
몸은 우리와 동일한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던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몸에 가지고 있는 피는 여러분들 이 피는 남자를 통해서 받은 피가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만 낳은 남자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피는 유전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는데 인류 역사상 죄 없는 피를 가지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이로 태어나셔서 30살까지 자라시면서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빨리 일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침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이 30살까지 기다리셔야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까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었어요. 예? 본래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어지려면 25살에 제사장으로서 이게 일을 하기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5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30살서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30살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피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그 당시에 어머니하고 같이 집안 식구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단 한 명도 여러분들 병을 고친 적이 없어요. 응? 단 한 명에게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에 이끌려 다니시면서부터 그때부터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어느 곳에든지 어느 회당에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가운데서 병든 자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죠? 예수님은 피를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분은 일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였어도요, 그 사람이 피를 말을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피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령과 피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까도 뭐죠? 쇠 귓불이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오른발에다가 거기에다가 피를 먼저 발랐잖아요. 피 바른 그곳에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단 말이에요. 기름을 바른 곳에 피를 바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면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경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본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어요. 응?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사람은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성경을 문자 이걸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8장 1절
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잘 보세요. 그 나병 환자가 왔어요. 와서 그가 말을 해요. 주여, 원하시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하지만 누가 원해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면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이 나병을 고쳐 주시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원하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가 가지고 계신 것은 이미 죄가 없는,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죄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의 피가 그분에게 그분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놀라운 걸 깨닫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원하노니. 따라서 내가 원하노니. 좀 더 크게. 내가 원하노니.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 한 말씀에 그에게 붙었던 나병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가 버려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보세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이미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말하라. 예, 믿는다면 믿는 그것을 말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말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못된 것을 잘 알고 계셔서 내가 못된 것을 고치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그 병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가 못된 걸 고치기까지는 나를 이 병에서 낫게 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믿는 거시기가 있어. 응?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정말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보세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서 노연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러셨죠? 이 말씀을 듣고 그가요 이제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고 그래서 그 예물을 드려 확정시켜라 하고 구약의 법을 예수님이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한 작은 마을에 들리시게 됐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거야. 10명이 단합해가지고 합심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뭐라고 질렀느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10사람이 이런 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려면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고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잘하시는 분이다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멀리서 가까이 갈 수 없었으니까 10명이면 떼거리잖아요. 한 사람이면 어떻게 싹 와가지고 만날 수도 있지만 10명이면 이거 보통 문제. 또 이 나병 환자들이 입는 옷은 같아요, 달라요?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금방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말씀을 거창하게 손을 들어 축복도 안 하셨어요. 안수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짐승 잡아서 다 정리했던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선 드려야 할 모든 과정을 다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시고 내가 너희 다 끝났다. 너는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만 주면 된다. 예수님이 단순화시키셨잖아요. 아멘. 단순화시켜 주시면서 바로 이루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가라 제사장에게서 보여주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듣고 가다가 다 고쳐졌어요. 다 나아버린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도 고침받을 수 있지만 가다가 낫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가다가 낫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 있었듯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실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에게 맞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보세요. 나병 환자에게 피를 몇 번 뿌렸어요? 7번 뿌렸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7번 그분의 피를 뿌려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돼요. 몇 번 뿌려주셨다고요? 7번. 이 피를 자기 자신에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이 피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아십시오라고 알려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게 첫 번째 핏방울이에요. 핏방울. 여러분들, 기도할 힘이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열렬하게 해도 1시간 남짓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땀 흘려 주셨음을 말씀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거기에 피가 쏟아져서 집중하여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땀방울
피가 담겨 있는 이 땀방울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머리에 피가 흘러내리셨어요. 왜 머리에 뭐죠? 가시 멸관을 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 두뇌 부분이잖아요. 두뇌. 왜 예수님이 두뇌 부분에다가 이걸 쓰셨어요? 가시 멸관? 군인들이 갖다 씌워줬거든요. 응? 뭐라고요? 여러분 잡생각이 이 생각 나고 저 생각으로 죄 짓는 게 너무 많아요. 응? 원수가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이 자기가 생각한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선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 모든 생각은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 쳐서 복종시키라.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응? 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내일 해야 될 일들 생각하고 딸내미 결혼식 생각하고 하니까 해가지고 한두 시간 잠을 못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끙끙대고 힘들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생각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가시 멸관을 쓰셨다는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말하십시오. 나에게 머리에서 흘러진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내 머리는 잠잠하라. 내 머리는 잠잠하라. 라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얼굴에 피가 흘렸다. 당연히 여러분들 예수님은 머리에서부터 흘러지는 것이 얼굴에 흘러내렸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얼굴 뺨을 맞은 걸 아십니까? 코피가 터진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멀쩡한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굴이 엄청나게 부었어요. 그때 당시에. 응?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졌을 때 이미 그때 얼굴의 상태가 많이 힘드신 상태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등허리가 책찍이 맞으셨죠. 몇 대 맞으셨다고요? 39대를 맞으셨다니까. 등허리를 39대를 맞아서 그 갈고리가 하나에 5개씩 되어져 있는 갈고리로 39대를 맞았다고. 그 등허리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 피가 막 솟아나고 오르고 그랬던 거예요. 응?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책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병에서 치유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책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서 노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진 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에 못 박혔죠? 피 흘려졌잖아요. 피 흘리심으로 예수께서 피 흘려주셨다. 나의 손에 의해서 나의 손에 주님의 손을 같이 대주시고 그래서 내 손이 더러워진 것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손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에도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옆구리 찔렸지요? 창으로 찔렀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 그러죠?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요. 그 물과 피가 흘러나와서 우리를 식여주기 위하여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온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결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다양하게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돼요. 따라서 주장하라. 계속해서 주장하라. 이 말씀이 효력을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피는 살아있는 피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면 피가 죽잖아요. 죽으면 피가 굳으면 꾸덕꾸덕하고 딱딱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을 옛날에 흘렸다는 걸 알지만 우리 입으로 말을 하면 그 피를 말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할 때 성령의 역사가 거기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치료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예수의 피를 말할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한 것을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피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피를 여러분들 찬양만 부를 때만 사용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의 피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성경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뭐 한다고요? 호소한다고. 뭘 호소할까요? 자, 그 말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이에요. 거기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따라합시다. 뿌린 피. 누구에게 뿌려졌어요?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그 뿌린 피야. 뿌려진 피야. 나에게 뿌려졌어요. 근데 그 피는 뭘 한다고요? 말한대. 더 나은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 말할까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말하면 우리에게 그 피를 말하면 그 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의 피를 말했고 예수의 피를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피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피는 억울하게 죽은 걸 얘기하는 거야. 나 억울하게 형님한테 의도 터져가지고 죽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형님이 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호소한다는 거야.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예수의 피소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은 매우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 뿌려진 피인데 우리가 받은 피인데 효력을 발생하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예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선교사님이 현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환영을 하고 그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제가 잠깐만요. 그 지역에 있는 전갈에 쏘였어요. 전갈에. 근데 지역 주민들은 알아. 저 전갈은 쏘이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만큼 유명한 전갈이야. 근데 그게 하필 선교사님을 쏘아가지고 그걸 본 거야, 현장에서. 이거 선교사님이 분명히 이제 곧 죽는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손을 딱 들더니 전갈인 줄 알면서 쏘인 거예요. 손을 딱 들면서 예수의 피를 내 몸에 적용한다. 예수의 피로 전갈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약화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독이 정리되어질 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렇게 그들은 크게 안 들리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집으로 따라가니까 죽으려고 집으로 들어가는가 보다. 가지고 따라 들어가 봤어. 근데 주방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러면서 분명히 시간상으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이상하잖아. 이상하니까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니, 성유사님, 우리 동네에서는 이 전갈에 쏘여가지고 안 죽은 사람이 다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안 죽습니까?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피를 말하면 전갈에 쏘여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기 시작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현장에서 이걸 경험한 사람의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우리 전 세계에 정말 유명한 부흥사예요. 예? 이분이 말씀을 쫙 전하고 나서 이제 전하고 나니까 집회가 이제 큰 집회를 하시는 분이라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마다 막 도와주고 막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아이가 천방지축이야. 그래서 안정도 안 되고 막 행동도 불안하고 막 소리도 이 기이한 소리를 막 내면서 엄마하고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저건 또 뭐야? 그런데 나오니까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러니까 아이 좀 고쳐달라고 고침을 받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하여튼 아이 때문에 나온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묵상하고 성령님께 묻고 있는데 뭐 특별한 생각이 그만 안 나가지고 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를 빼라. 그 말씀이 주시는 거야. 그녀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를 빼라? 이게 너무 생소한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해가지고 유심히 그녀의 손을 이렇게 봤거든요. 분명히 반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반지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려고 자세히 보니까 반지에 그 뱀이 새겨져 있는데 머리를 위를 향하여 쳐들고 있고 그 반지 전체를 똘똘똘 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이 반지 때문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다시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반지를 빼라. 그래서 이제 그때 순종하려고 그 자매에게 반지를 가리키면서, 자매님 이 반지가 무슨 반지요? 그랬더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반지에다가 그분의 여자분이니까 반지에다 손을 놓고 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빼지는 거야. 너무너무 강해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걸 빼려고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괴성을 막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0분 막 지나간 거야. 근데 이게 안 빠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누칠해요? 침 발라가지고 뺄까요? 근데 그래도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걸 빼긴 빼야 되는데, 말씀대로만 빼는데 이 여자가 아프다고 막 하면서 막 그냥 왜 이걸 빼려고 하냐고 막 그러는 거야. 이걸 빼야만 당신이 산다. 안 빠져. 빼고는 싶은데 안 빠진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데, 피를 적용하라. 피를 적용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 하고 딱 말을 딱 선언하니까 놀랍게도 그것이 수르륵 빠지는 거야. 수르륵 빠졌어. 그래서 그걸 목사님도 봤어.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그 여자가 빠지는 순간에 즉시로 상태가 싹 달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빠지면서 자기가 뭐인가 붙잡혀 있다가 완전히 해방되어진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아이도 깨끗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반지를 끼게 됐는데, 그 반지가 끼면서 그 원수가 그 사람을 점령하는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말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아니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대포 이것이 폭격을 해가지고 싸우는데, 그 영국에 계시는 분인데 영국하고 지금 독일군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탄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 집에다 매일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피로 보존해주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보호합니다 하고 예수의 피를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진짜 어느 날 폭격이 떨어졌는데 막 자기 바로 귓전에서 막 폭격이 떨어지는 거야. 이건 죽었구나 라고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멈췄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 보니까 옆집, 뒷집 다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박살이 났는데 자기 집만 남은 거야. 자기 집만.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쓴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거기다 써놓은 거야. 직접.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하면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원수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공격하려고 하거들랑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도 알지만 예수의 피로 뿌리시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시면서 예수의 피로 피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지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주장해야 된다니까요. 선언하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뿌린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봐요. 나에게는 뿌린 피,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가 나를 도우시며 보호하신다. 아멘. 이런 선언과 주장이 우리에게서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